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토록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한 원리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체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코로나19 이후 교회 학교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위한 교회의 연합사역과 양질의 플랫폼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교회 학교의 위기 상황. 진정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 환경과 신앙 전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양질의 플랫폼 지원과 활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동부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홍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동대 VIC 초등등 교육지원센터장이신 재양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변창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김철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교회 안 다음 세대가 줄고 있다는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의 수가 얼마나 줄고 있는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꾸준히 성장했던 것은 사실은 교회 학교가 굉장히 부흥이 많이 됐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학교가 더 컸죠.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자연히 이제 세례받고 어른이 됐는데 지금은 글쎄 기독교의 한국의 우리 복음화율을 한 20%로 잡는다 그러면 지금 교회 학교의 복음화율은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 복음화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애들이 요새 위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뭐 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 피아노 끊는다, 뭐 미술을 끊는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청년들이 되면서 대학을 가면서 그 지역을 떠납니다. 혹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납니다. 어떤 이런 마디가 생길 때 그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 나가던 교회를 안 나가서 어떤 이런 게 정말 청년 때 가면 그대로 올라가는 율이 너무 떨어진다. 이게 심각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김철영 목사님. 예. 한국교회 그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통계 수치에 의하면 약 40%의 주일학교 수가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감소의 수인데 교회 학교 감소 속도가 지금 일반 학교 학력의 인구보다 1.5배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 학교의 이 주일학교 감소 수가 48%로 크게 이렇게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난해 9월 예장 통합 106회 총회 보고서를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0만 9,763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규모에 비슷한 예장 합동이라든가 예장 백석이라든가 다른 교단의 숫자를 포함하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정말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정말 이러한 부분에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아주 긴급하게 정말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거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4%를 6%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10대의 복음화율이 6%다 이렇게 했는데 4%
뭐 3, 4년, 5년 정도에 2%가 더 빠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네요.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이런 뭐 이유들에 대해서 재영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현재 학교 교육이 사교육 중심이고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공부에 학생들이 많이 뺏기는 것 이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사실은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프로그램 이런 개발들에 상당히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가 현재 학교의 공교육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반기독교적 플랫폼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교육 등 이런 것, 그다음 편향된 인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회 학교를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성경에 대한 거부 반응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기독교적 신앙을 가르치기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학교적 여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점점 교회를 좀 더 떠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배 본장님. 예. 네, 우리 김철영 목사님 비상 상태를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우리 저희 교당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 한참 성장할 때는 1년에 5.7%씩 교인이 늘었습니다. 50만이 10년이면 100만 되고 10년이면 또 200만 되는 그런 속도였습니다. 한국교회 속도였죠. 근데 그때 세례받는 사람의 80% 이상이 교회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학교 학생이 저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단도 다 마찬가지로 세례받고 교회 성장이 말하자면 중심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사회 변화나 또는 교회 내부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현재 서울시의 1인 가구가 40%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젊은이들을 잘 끌어안고 주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소홀하지 않았나.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교회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주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이걸 단순하게 밖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지하게 교회 운영과 교회의 신앙됨이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끊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상당히 탁 들어옵니다. 예. 다음 세대가 신앙을 떠나는 그런 일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학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데 대해서 개교회들도 어느 정도 심각성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나름 노력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홍민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뭐 직접 담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 학교가 나날이 줄어드는 거를 제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은 웬만한 뭐 적은 뭐 중형 이하의 교회들은 학생 수가 교사 수가 더 많은 정도예요. 옛날 교사들은 그대로 교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동대 교수님들하고 지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뭐 꼭 뭐가 된다. 이게 해결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위기를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전도하고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기독교율을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다.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고 예수 믿는 아이들을 더 잘 세운다면 이거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대안학교나 방과후 학교를 사실은 교회에서 좀 했었어요. 그런데 잘 가르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한동대 교수님들이 이 VIC 센터를 우리가 해서 교육에서 교회에서 대안학교나 방과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거기 같이 이제 같이 이제 합류해서 지금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방과후 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애들까지 그 지역 애들을 교육 공동체로 묶어서 신앙 교육도 시키면서
정말 또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천영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 나누죠. 한국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그 안산제일교회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들 교회 출석하는 중고등학생들의 60.4%가 모태신앙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다라고 해서요. 정말 가정의 중요성, 크리스찬 가정의 중요성과 함께 교회 세대를 강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영상 유튜브로 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세대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168시간 중에서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걸로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실은 여러 한국교회 중요한 교회와 단체들이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세해den교회 같은 경우는 분당, 수지, 죽전 이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회 출석한 학생들에게 스쿨처치 운동, 너희가 교회이고 너희가 학교에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 중고등학교에 정말 자발적으로 교장 선생님 또 크리스찬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또 그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을 초청해서 친구 관계를 그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사역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택의 한광중학교 교목실장 이 길병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의 26개 중고등학생들 학교가 연합을 해서 크리스찬 미션 교사 학생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찬양제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교사 학생들에게 지역교회 도움을 받아서 큐티 책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면 신앙을 학교에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이라는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그 한동대학교에서 2017년부터 이 교회 학교 교육 정말 좋은 이 사역이 이제 세계 성시학 운동본부랑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 정말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 교회뿐 아니고 이제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 세대 학교 또 여러 가지로 또 관심들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읽어주고 품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또 기독교 세계관 등의 건강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교회 학교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뭐 나름 또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을런지 김홍기 목사님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교회가 기성세대들이 이 일의 심각성을 더 절감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성세대들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세대 입장에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진학률도 중요해요. 사실은 지역 공동체 학원으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교회 와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동대에서 사실은 서머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타 강사라 그러죠. 서울에서 정말 잘 가르치는 학원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하니까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실력도 쑥쑥 늘고 저녁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이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대가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대에서 하는 이것들이 각 교회들마다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 오히려 그 교회 가면 공부도 잘 가르쳐.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아이들도 그 교회 가면 뭐가 돼. 뭐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해요.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안 중에 하나로 지역 공동체의 그 아이들을 학업도 가르치고 또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권사님들이 맛있는 간식도 해주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시범 교회로 포항에 있는 교회들이 안 믿는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전도의 하나의 대안으로 어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재향교 교수님. 예. 사실은 최근에 그 청소년 자살률이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정도로 사실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이 매우 큽니다. 뭐 학교 내 폭력 문제나 왕따 문제, 또 치열한 입시 경쟁, 또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매우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신앙 안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신앙으로 그걸 이겨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위한 학습 캠프를 하는데 그것이 3가지 목표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가자, 또 세 번째로는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들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주간 진행이 되죠? 그게? 예, 3주 동안 3주 진행, 동안 합숙으로. 예, 합숙으로 이제 기숙사에서 잠에서 아, 하는 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 그 자체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게 꿈과 비전을 갖는 것, 그런 하나님 부분인 신앙 것 안에서 같습니다. 갖는 것, 힘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 교육이 정말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면서 처치 스쿨링 우리 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에서도 하는 것처럼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처럼 교회가 평소에 비어 있는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그 건물 속에서 학생들을 학교 교육을 하는 것을 교회 학교 교육 처치 스쿨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한국 교회가 잘 연합한다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어진 학업과 이런 것들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 안에서 좋은 학생들로 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또 졸업 후에 잘 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이제 일주일 내내 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은데 그걸 활용하는데 뭐 법적인 어려움은 없나요? 괜찮나요? 예. 법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 약간의 정서적 저항감도 좀 있고 정서적 저항. 극복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예, 예. 예,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올바른 신앙 교육의 전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은 이를 위한 어떤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철웅 목사님 나눠주시죠. 한국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지난해 올 4월달에 그 예장통합 서울 북서울로회라고요. 서울과 일산 이쪽에 있는 교회들 약 215개 교회 중에서 한 15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앤금 리서치가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세속주의 가치관의 문화의 영향이라 그랬거든요. 방송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이거는 대안으로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가치관의 변화를 세속주의로 흐르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제 바르게 아까 뭐 기독교적으로 공교육에서의 어떤 세속 교육을 말씀을 연결이 그런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원과 또 공부로 인해서 시간 부족에 대한 건데요. 방금 우리 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출산과 보육과 대한 교육의 공동체 산실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하나의 그 플랫폼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네덜란드 북부 쪽에서는 이제 그 바이블 벨트라 해가지고요. 출산과 돌봄과 대한 교육의 어떤 그런 지역의 공동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게 함께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그 바이블 벨트 지역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이제 워낙 80% 이상이 그 100명 미만의 교회들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로 작은 교회들끼리
또 연대하고 연합하고 또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모임을 지원하면서 출산과 대안 교육을 이렇게 함께 길을 모색하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독교 뭐 세계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뭐 재한기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예.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좀 사실은 악순환에 특별히 한국 사회가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왜 출산을 안 하는가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 애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가 사실 힘들다,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이고 또 애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힘든 이유가 또 궁극적으로는 대학 입시에 관련돼 있고 또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한 이유는 또 어디냐면은 취업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또 취업을 하고 나서의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도 쉽지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결혼이 어려우니까 또 다시 출산의 문제가 오고 교육의 문제가 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의 실마리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학생들이 행복해하고 변화하고 또 졸업 후에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은 대학 입시하고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특별히 뭐 한동대학을 피임해서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들에 잘 입학하는 모습.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졸업 후에 사회 곳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 저는 곧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 교육에서도 큰 위기가 왔을 때 나왔던 좋은 플랫폼이 SOT 교육입니다. SOT 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진화론의 교육이 공교육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미국 교육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것이 SOT 교육인데 사실 SOT 교육은 국내에서 홈스쿨링 등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학부모들이 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쉽지가 않고 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부분들도 SOT가 뭐죠? 스쿨 오브 투모로우입니다. 스쿨 오브 투모로우. 예. 나름 이제 홈스쿨링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 교육, 처치 스쿨링이 저희들이 좀 생각하는 좋은 대안이고 또 많은 한국 교회가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또 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출산의 문제 또 교회 내 다음 세대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가능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하나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VIC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내보면 지역마다 이제 학원비가 다를 텐데요. 저희 이제 손녀가 초등학교 때 학원을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뭐 피아노는 손녀니까 피아노는 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피아노. 그리고 애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 그다음에 영어는 해야 되니까 영어학원 이렇게 세 군데밖에 안 다녔습니다. 세 군데밖에 안 다녔는데 제가 저희 딸한테 얼마나 하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에 한 10만 원쯤 드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3, 40만 원 들래나 할아버지가 한번 도와줄까 이랬더니 한 80만 원이 들더라고요. 아니 학원 세 군데 다니는데 80만 원이나 들어 그랬더니 아빠 그거는 그냥 일반 학원이에요. 동네에 있는 그냥 학원. 예, 정말 좋은 학원을 가려면 2배 이상 든다는 거예요. 100만 원 학원 세 군데만 뭐 피아노 좀 가르치고 영어 좀 가르쳐도 100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한 명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자 이러지만 이런 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요. 애 둘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부터 애 하나로 그냥 끝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교회들이 장소 다 있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도 한동대 VIC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주면 교사들이 그걸 보고 배우든지 뭐 아니면 직접 틀어줘도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이런 어떤 심각한 부분을 좀 감당을 해주자 이게 이제 VIC 센터의 시작한 목적이고요. 교회들도
아마 뭐 이 정도 방송을 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우면 이 VI 센터로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VIC가 뭐죠? 비전 인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 vic.한동.edu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예.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어떤 캠프의 뭐 간단한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요. 3주간 고등학교 1, 2학년들 학생들 아까 1, 2학년.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아들이 신앙 캠프 신앙도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에 있고 또 주중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꿈과 비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평가를 해서 주로 이제 고등학교 학습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하는 좀 그런 캠프입니다. 한동대학교 생활관 기숙사 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서 아이, 그렇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 걸 깨닫는 꿈도 비전도 시간이군요. 찾고 또 자기가 뒤떨어진 학업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학업이 어려우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학업의 어려움들을 신앙 안에서 녹여내고 이겨내는 힘을 키워주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의 회복을 위한 양질의 플랫폼 활용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짚어볼 문제가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결국은 뭐 얘기 중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이 다음 세대의 숫자 자체가 지금 줄어드는 것 그게 이제 근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가 우리나라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한 데 이어서 급기야 인구 붕괴라는 단어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 변정미 사무총장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제는 공공의 이해가 다 깊어졌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20년에 출생률이 0.84명,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고요. 2021년 축에는 0.81명입니다. 작년에는 0.81. 예, 0.81. 그래서 드디어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이런 그 신문 기사까지도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경험합니다. 서구와 미국은 1970년대 경험했고 일본은 저희보다 조금 먼저 경험했고요. 이 동아시아의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는 중국의 대도시마다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나타났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예, 이게 훨씬 심각하구나. 급격하게 나타났다. 사회가 이 충격을 받아내기 어려울 만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인구 절벽이다. 이런 문제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 1950년대 중반서부터 71년까지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통계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1년만 지하고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6만, 24만을 헤아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긴장을 가져오고 그것이 이제 특히 뭐 지방 중소도시 심지어는 부산까지도 인구 감소가 그 도시 시민들의 삶에 위협이 될 만큼 지방자치의 붕괴, 지방 소도시, 지방 공동체의 소멸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역시 이런 것들이 교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도 근본적으로 이런 사회 변화에서부터 오는 충격이 그 부분하고 더 연동이 돼 크게 있군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기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한 해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더 많은 기성세대가 세상을 떠나는데 태어나는 아이는 적으니까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태어나는 세대 혹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세대 혹은 지금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세대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게 뭐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회 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이런 신학부터 바로 세워지고 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우리 가정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편하려고 애를 좀 덜 낳고 뭐 이런 것은 정말 옛날 어르신들 말이 좀 맞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이런 다시 그대로 좀 돌아가서 근데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실정이니까 지금은 또 교육 공부를 또 안 시키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를 어쨌든 어떤 면에서 좀 한 축은 감당하면 좋겠고 뭐 이 방송을 보고서 뭐 바로 시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 한동대 VIC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개 교회 혹은 지역의 몇몇 교회를 위해서도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어떤 이런 사교육 한 부분을 감당을 해주면서 같이 지역 사회와 같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재향교 교수님. 예, 우리 지금 출산율 제감에 관해서 이제 통계 수치만 자꾸만 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이 계모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냈던 자료에 의하면은 2033년이 되면은 현재 올해 2022년에 초등학교 학생의 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주 실감이 탁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교사도 문제고 시설도 문제고 다 줄어드는 법. 최근에 와서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남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죽다면 그 교육비를 대학교에다 돌리겠다 해서 또 초중고등학교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출산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자녀를 놓고 양육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고 담당해 줄 수가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실제 사례들을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곳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에 있어서 좀 담당하고 보육을 돌봄을 담당하고 교육을 한다 하는 거다. 그다음에 교육을 혁신시킨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접근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좀 열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2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관련 제도가 2,000개쯤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이 나름 어떤 효과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토록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철영. 네.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 동안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약 37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도 있고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하게 출산 정책을 집행하는 그 부처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젠더 성평등 쪽으로도 투자되는 그 예산을 마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인 것처럼 그렇게 다 포함된 거고요. 실제로 과연 정부가 얼마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가. 예산이 흩어졌던 걸 그냥 긁어 모으니까 200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0조가 되는 370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뭐 젊은이들한 고용과 주거, 복지, 일자리, 의료, 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서 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출산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요. 그 재고 중에 하나는 정부 주도의 출산 정책을 민과 함께 하자.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 극복 문제에 있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가 제안을 정부에다 했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에 학자와 정부 관료들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 전문가라든가 이런 종교계 인사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부의 출산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다시 면밀하게 재조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 교회가 출산과 돌봄 그리고 대안교육을 감당하는 산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진 동일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 동안에 당진의 조그만 시골에 있는 그 교회가 3,000명의 아이들 신생아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모델들을 좀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또 해서 정말 그 역대 가장
낮은 저출산, 또 인구 감소 국가로 지금 우리나라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창배 본부장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이 여러 가지 저출생 문제는 사회 현상, 고령화, 또 다문화와 세속화라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만 좁혀서 보면 결국 크게 생각하는 대안은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를 낳으면 돌봄이 어렵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키우는 게 부담스럽고, 교육 문제죠. 키워놓은 뒤에 사회로 갈 때 산업이 바뀌면서 바뀝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주택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문제나 주택 문제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문제고 교회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돌봄과 교육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돌봄은 저희가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조사해 보니까 아이를 가진 엄마의 72.1%는 돌봄 서비스가 적절하면 출생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한 아이 가진 엄마의 62.1%는 집 가까운 곳에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둘째 낳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돌봄과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아무래도 아직은 조금 잘 정비됐다고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책 제안도 좀 하고 교회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된 저출산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교회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철용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 이제 세계 성시아 운동본부 그리고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에서 사실 2012년부터 여야 대선 후보 정당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6월 2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주가 발제자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서 고령화 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또 국회 전문가들 대표들 초청을 해서 한국교회 총연합하고 정책 포럼을 했는데요. 그때 저출산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이었습니다. 지금 3년 뒤에 지금 0.81로 떨어졌는데 그때도 여러 제안들을 했지만은 조금 더 정부가 구체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인 문화의 흐름이거든요. 혼술, 혼밥, 뭐 동성애 이런 게 지금 방송 콘텐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저출산으로 해서 한 자녀가 너무 많은데 그 사회적인 어떤 시대적인 문화의 흐름 속에 편승해서 그 가치관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교회가 감당을 바른 가치관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그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출산 대책 국민운동본부 이 범국민운동에 대해서 이제 변창배 본부장께서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월 24일 날 저출산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을 8월 합니다. 24일. 8월 24일이요. 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모이는데요. 저희 CTS는 2010년에 이미 출산 장려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그 이후로 계속 노력을 해왔고 2021년 7월에는 다음 세대 운동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CTS만의 일이 아니고 기독교만의 일이 아니고 종교 사회단체 혹은 정계, 학계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 극복할 때 정책이 잘 돼야 되겠고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실효 있게 시행이 돼야 하니까 각 사회단체가 같이 노력해서 같이 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운동 본부장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저출산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CTS뿐 아니라 전체 이제 기독교계를 아우르는 그런 국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군요. 예. 네, 저희 교회가 시작은 합니다만 다른 종단하고도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같이 또 종교를 넘어서서 사회단체, 학계, 정계 같이 또 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 플랫폼 하나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함이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에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음 세대와 관련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좀 나눠주시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철영 목사님부터 짧게 좀 세계 성시운동본부가 지난 2018년부터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7월 31일에 전남 목포에서 이제 가임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도지사, 또 시장, 국회의원 이런 교육감 이런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한 자녀 또는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가임 부부들이 다자녀 출산을 다짐하고 또 목포에 있는 교회들은 축복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 세계 성시운동본부에서 지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다자녀 출산 행복 다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한규 교수님께서도 기도 제목합니다. 다음 세대가 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는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의 문제가 있다. 교육의 해결의 방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동대학교가 이런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또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찬 대표님. 네. 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행복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장 열심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가 다음 세대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흘러가는 이 물꼬를 거슬러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홍기 목사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들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교회들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자녀를 좀 많이 낳자. 그리고 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자. 이런 운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이 같이 또 정책적인 것도 뭐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정책들이 좀 건강하게 성경적인 그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대를 자랐어요. 우리 표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게 저희 그런 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뭐 잘 키운 애 하나, 아들 안 부럽다 이래. 그다음에 하나로 또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정책이 중요한데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성경적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런 정책이 이 나라에서 건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또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대안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 양성에 사활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서부터 다음 세대의 올바른 교육과 신앙 전수를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연합하고 부르짖는 노력들이 있을 때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